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좋은 여자를 만나면, 현명한 여자를 만나면 네가 행복을 할 것이요, 또 악한 사나운 여자를 만나면 네가 철학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소크라테스 아내가 아주 그냥 굉장한 하여튼 악처였다고 그러죠.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자들이 왔는데도 그냥 고함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물을 그냥 한 바가지를 제자들 앞에서 소크라테스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부어버린 거예요.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랬어요. 쳐다보는데 뭐 이렇게 놀래나, 원래 천둥치면 항상 비가 오게 돼 있다고 그런 말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참 재미있는 인물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나발이라는 자. 또 그 부인은 아비가일이라는 자예요. 세상에 불공평한 가정이에요. 제가 볼 때. 즉, 이게 만남이에요. 커플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남자는 참 미는 곰탱이 같은데 굉장히 아내는 이쁘고 총명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 그런 남자를 드물게 봅니다. 많이는 있지 않습니다. 남자는 그냥 밝히고 밝히고 그냥 약곱지고 구두쇠고, 그런데 아내는 지혜고 총명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아내 때문에 그 가정이 지켜져. 그죠? 물론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만은 드물게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참 희한하게 생각해. 야,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것은 어떻게 저런 남자가 저런 여자가 결혼했을까? 이 여자가 멍청한 거야? 대체 남자가 뭐 능력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공평해. 저런 남자는 이 아내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 만났기 때문에. 그 멍청한 남자가 멍청한 여자가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발이라는 자는요, 여기 뭐 양만 3,000마리고 뭐 약 다 파면 그 당시 아주 그 부자예요. 그 지역에서. 근데 오늘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멍청한 자고 탐욕스러운 자예요. 근데 그 아내가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나발이 풀, 멍청이라 그 뜻이 미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잠언 전도서 지혜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 찾아보니까 엄청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어. 지혜는 생명나무야 뭐라 하여튼 지혜에 대한 지혜는 원래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9가지 성품 중에 그 중에 지혜가 있고, 전에 토라 같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지혜는 성경에서 인격적으로 여기 오셨던 예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소녀는 나이가 70 넘은 노인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죠. 그 지혜를 어디서? 유로부터 온 지혜가, 특히 야고보서는 그 지혜가 뭐냐면 우리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선을 이루는, 선을 지향하는, 남들이 덕을 또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나발이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아내도 좀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볼 때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문제냐? 이 나발이 너무나 돈 많은 사람하고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였어요. 자, 다윗이 왜 좀 뭘 것 한마디로 좀 후원금을 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당신의 목자들이 양을 치울 때 도둑도 오고 짐승도 오고 그러면은 항상 뺏기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지켜줘서 600명 데리고 있었거든, 다윗이 그 당시. 지켜주어서 손해난 게 없지 않냐. 그럼 좀 감사해야지. 그때가 마침 털 깎는 시기였어요. 털 깎는 시기는 바로 농사꾼이 추수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큰 재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이 소년들을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으면 뒤에 나옵니다. 아니, 내가 저들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뿌리도 모르는 자, 세상에서 전부 다 도망 나온 자, 저런 자들인데 내가 왜 저런 자들을 도와줘야 돼? 하고 말을 갖다가 아주 싸가지 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안 해. 목자들이 안 그래요. 주인마님, 저들이 도와줘가지고 저번에도 도둑이 강도가 나타났는데 지켜줘가지고 우리 양들 안 뺏겼다고. 그래도 감사할 줄 몰라. 택도 없다. 우리는 저런 분들, 말들 세상에서 쫓겨난 자들이죠. 도름쟁이, 빚쟁이, 아니면 어떤 이유로 도망간 자들, 뿌리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는 자들 도울 수 없어 하고는요, 안 도와주고 근하게 잔치거든요.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상종하지 말아야 될 몇 사람 부류를 말씀드렸어요. 몇 분 얘기했죠. 어떤 사람? 감사를 모르는 자, 교만한 자, 그 다음에 지역감정 조장하는 자들은 상종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상종하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지역감정 조장하고 계속 정치 얘기만 인터넷하고 교회에서 떠들고, 어제도 어떤 목사, 전도사님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은 서울에 강남 큰 교 목사가 세상이 뭐 유아세례를 하는데도 기도할 때 뭐라고 하더라? 민주시장 경제를 뭐 어떻게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더래요. 듣고는 기가 막히더라는 거야. 무슨 유아세례 때 그런 말까지 하는 거야. 그건 극우의 인사야. 대형교 몇만 명 다닌 목사인데. 근데 그런 교를 왜 갔어? 그러니까 가지를 말지. 어떤 가 보러 갔는데 그 기도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유아세례에 그런 말을 하냐 이거야. 그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냐 그런 얘기죠. 그런 게 세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교인들이 말하는 빨리 나오시라고. 물론 거기가 편하고 솔직한 교회니까 거기 진리 없습니다. 전부 다 이데올로기에 잡혀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비즈니스맨들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신실한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부 정치를 이용하는 것.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구들만 똥돌 뭉쳐있고 각자만 똥똥 뭉쳐있잖아요. 전부 다 그건 내가 볼 때는 사기꾼들이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가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복음을 사사로운 욕심을 이용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도 없습니다. 절대 그 사람들 약자에 대한 애정도 연민도 없습니다. 항상 권력편, 항상 부자편입니다. 그런 게 세게 있으면 세게 있습니다. 아홉 개. 나는 자신있게 말하면 항상 난 약자 편에 서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고와 과부 하나님이라는 늘 나는 관계를 명심했습니다. 신조처럼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하나님, 노예의 하나님. 그래서 부자를 멸시하는 건 아니죠. 항상 서로 화목하라. 평화를 위해서. 내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깨달은 진리의 결론은 뭐냐?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화목해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다. 나는 이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내가 막 많이 영원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내가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거든.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몰라. 이런 자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라. 상종하지 마시라. 요즘 세계인들이 한국을 주시하고 큰 나라들 선진국도 한국에 손을 내밀어 친구가 되자고. 왜 그럴까요? 첫째는 우리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래가 있으면요 한국이 발전하고 있다 이거야. 지금 막 융성하는 나라야. 모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모든 기술, 반도체, 차, 배, 알 것 없이 핵, 융합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선두권이 있습니다. 경제는 막 일어납니다. 일본 침몰하고 있고 일본 빠이빠이 한국이 손잡으려고. 근데 가만히 보니 그것뿐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심성이 곱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참전용사들이 세상에 자기들이 이렇게 평생을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한국 사람들은 계속 감사합니다. 매년 감사. 편지 보내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보내고.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발전해 있어. 예를 들어 가끔 뉴스 보잖아요. 콜롬비아에 우리가 퇴역한 함정을 보내기도 하고, 필리핀에 비행기도 보내고, 보내잖아요. 못 쓰는 거죠. 맨날 참전국들 도와줍니다. 항상 감사를 잊잖아. 한국 사람, 그 기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그렇잖아요. 얼굴 돕고 하는 것은 기본이 한국 사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살아와서 그렇게. 근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감사를 많이 모르면은요, 그 인간이나 민족이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귀어봤자 아무리 이득이 없어. 일본 놈들 보세요. 나는 일본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 않네. 저 인간들은 고대부터 우리에게 다 우리 문화를 다 받아. 우리 언어도 전부 다 우리나라의 그 각필 한문을 갖다가 쉽게 읽기 위해서 신라시대 때 썼던 그걸 갖다가 자기 나라 말로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의 귀족들은 전부 다 고구려, 신라, 가야, 백제 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조몽인들까지 조선 반도에서 왔다고 되어 있어요. DNA 검색해보니까 인류학적으로. 근데 감사할 줄 몰라. 그리고 그런 일제시대 지들이 무슨 선을 베푼 것처럼 우리나라 장식의 명하고 다 뺏어간 놈들이 말이야.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사과도 할 줄 모릅니다. 돈만 몇 푼 주면 되는 줄 알고. 희망 없어요. 희망 없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내가 일본은 끝났다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발처럼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좀 잘 산다고 없으면 안 됩니다. 항상 시선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 있어야 돼. 도와줘야 돼. 낮은 자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나발은 그러지 못해. 감사할 줄 몰라. 두 번째는 베풀 줄 몰라.
감사하는 거하고 베푸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감사는 내 은혜를 입었으니까 감사하는 거고요. 보답하는 거고요. 베푼다는 것은 그거와 관계없이 재산을, 재물을 지혜롭게 쓰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쓰라는 것이죠.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네가 돈을 어떻게 실수해서 아니면 뭐 고의적으로 뭐 부동산 투기해서 벌었든지 벌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는 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쓰라는 뜻이에요. 아멘. 돈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한국 사람이 그걸 잘합니다. 일본의 어떤 전문가가 한국 기업을 분석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심을 잘 얻는데, 그게 뭡니까? 가만 항상 사회사업을 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 배반치 않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우리 삼성전자, 뭐 인기 1위 아닙니까? 현대자동차. 그게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다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나갔는데 안 나가요. 한국 기업들은. 거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도와주고.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빚을 많이 전 회사를 갖다가 끝까지 지원해주고 살려냈잖아요. 안 뺏고 건물 재산 안 뺏고. 그리고 소문난 거야. 한국 기업 저는 의리가 있는 기업도 나라구나. 그래서 돈을 갖다가 지혜롭게 사람의 마음을 넣으세요. 나발은 그걸 못했어. 그냥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있고. 제가 항상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자죠. 경주 저씨 최고자. 그 읽어보면 기가 막힌 저야. 독립운동에 전체를 다 봐줬습니다. 그 다음에 맨리 밖에 백리인가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절대 만석 이상은 늘리지 마라. 그 다음에 어려울 때, 흉년들어서 어려울 때 절 땅 사지 마라. 힘든 자들 땅 싸게. 근데 내가 보니까 저는 말씀드렸죠. 이 퇴계 선생가 안 그랬더라고. 땅을 샀더라고. 자식에게 땅을 사라고 자꾸 노예를 불리라고. 난 그래서 이 퇴계 선생을 그나마 존경하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존경하지 않아요. 이일구 선생을 보니까 야 재산이 그분 돌아갔을 때 집안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천명이 살았나. 가르치는 거하고 학문하고는요 삶 인격은 다른 거예요. 똑바로 알고는 뭐든지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삶이 왜 위대합니까? 예, 아무것도 없이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목숨 바쳐버린 거 아닙니까? 희생 제물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제물이 아니라 목숨도 바쳐버린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믿습니까?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사람 속에 가장 위대한 어려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물로서 사람의 마음을 사야 돼. 이걸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돈도 별로 없지만 벌거들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아비가일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3대 가장 아름다운 부인 중에 하나랍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첫 번째 누굴까요? 사라, 또 라헬, 그 다음에 이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도 지혜롭고 3대 부인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한 말씀 주시겠더니 성령 기도했어요. 왜 아비가일이 위대하냐? 왜 지혜롭냐? 미래를 샀다는 거예요. 미래를 샀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아비가일이 다주었을 때 떡덩이하고 다 준비해서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은 장차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만약 그 지도자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만일 이런 일로 복수해가지고 온 가족을 다 죽여보려고 했잖아요. 남자한테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어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만일 그랬다면은 큰 당신의 삶에 누가 됩니다. 기록되어 있어 정확히 성경에 보면 그걸 딱 얘기하면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봐서 내 주여 내 주여 주라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다시 많이 풀어져서 오는 거야. 그 아이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냥 용서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당신은 보니까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기분이 뿅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경우 옛날에 있어요. 랍비가 옛날에
뭐 디돈과 뭐 황제에게 장군했을 때 당신 장차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하면서 학교만 절대 없애지 말라고 부탁했을 때 디도가 학교를 진짜 안 없앴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정신이 종교가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조금 화가 난다고 말이지 사람들 많이 죽여서 일생에 평생에 후회할 기록을 남기려고 하느냐고 탁 지은 한마디니까 다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용서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아비가일은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일 걸 알았잖아요. 미래를 보는 사람, 미래를 산 거예요. 여러분,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도 운영할 때요, 평화를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지금도 남북, 북한에 돈 퍼준다는 사람들은 다 또라이들이 미친 사람들입니다. 바보 멍청이들입니다. 돈을 써야 됩니다. 특히 북한이 어려울 때 북한 우리 동포들의 마음을 사야 돼. 먹을 걸 자꾸 보내줘야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 동포가 그래도 도왔다는 말을 우리가 나중에 들어야 그들의 마음이 풀리지. 어려울 때 모른 척하고 저것들은 배불 잘못 살았다. 이건 영원히 해결 안 됩니다. 영원히 민족이 분열입니다. 그걸 모르는 천체 같은 정치인들 목사들이 많습니다. 북한 도움은 돕는다고 자꾸 비난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우리 교인들 그때 예언했잖아요. 북한을 도우라! 전쟁은 나의 어깨에서 한 것인데 너희 동포를 도우라! 하나님 음성 듣고 내가 헌금하라 했어 안 했어요? 어려울 때 절대 위험하면 안 되는 북한의 김정일이와 그 지도자들은 다 밉지만 백성들이 미롭게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어떻지 우리는 의문양으로 도와야 되고 그때 국수공장 만드는 목사들 자꾸 비난이 많으니까 북한 돕는다고 저하고 미국 같이 갔는데 내가 미국에서 그 어디야 무슨 교회지? 플로리다 이거 성령 불이 붙었던 무슨 교회야? 그 교회에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통곡을 하기 그 사람들 많은 그 교회에 집회하는데 계단에 서가지고 우리 한국 목사들이 너희들은 왜 너희 돈풀 안 돕냐고 내가 막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한 거야. 황당한 예언이었어요. 거기서 그런 예언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뭐 거기 가서 내가 무슨 북한 도우라고 예언하는데 갑자기 막 내가 눈물 흘리면서 예언했는데 그때 이금희 목사님이 그 미랄선교회 회원이었어요. 국수공장 만들었어요. 북한에. 그분이 막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보수 구구들이 막 북한 돕는다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막 당황이 돼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예언하니까 거기 큰 충격 은혜를 받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이번에 김 목사님 온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내가 확실히 갖게 됐다고. 그런 걸 그때 하시더라니까. 난 성령께서 하신 것이 내가 플로리다 펜사콜라게 거기까지 가서 그런 일을 내가 왜 하니까 갑자기 계단에 서가지고 팍 눈물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예언들을. 근데 돌아보면 그게 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자, 미래를 살 줄 알아야 돼. 미래.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도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서 한국은 많이 투자합니다. 그 투자를 게으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일본의 기업들이 다 망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안 했어요. 한국은 미래가 이게 밝으면은요, 어떨 때는 50대 50이야. 좀 불확실해. 그래도 막 밀고 나가는 게 한국 사람들이. 그걸 다 인정해, 외국에서. 참, 한국 기업가들은 대단한 용기가 있다는 거야. 막 뛰어드는 거예요. 아, 이거 미래다. 지금 우리가 미래산업이라고 불리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다 한국은 막 투자합니다. 일부는 인공지능 회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선정이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부는 미래가 없다고. 일부는 미래 그 인공지능에 투자한 기업이 어디 있냐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굉장히 투자하는 거죠. 특히 핵무각 같은 거. 현재 돈이 안 되어도 미래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는 돈도 투자해야 돼요. 제가 중국 역사도 보니까 송나라가 요나라하고 싸울 때 전쟁하다가 매년 공물을 보냅니다. 평화를 사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요나라는 침공 안 할 테니까 공물 보내라고 해서 받아먹고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하고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쪽에서 쳐들어오면요, 이쪽이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달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게 지혜입니다.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는 돈을 써라. 아멘. 명심해야 지금도 껐다가 북한과 전쟁하자고 하는 인간도 있어 없어요? 정말 그놈들 보고 좀 제발 가서 싸우라고 싶어. 전쟁이 쉽습니까? 전쟁이라면 경제고 다 무너지는데. 에? 어쨌든 저 미친개이 같은 북한 달래가지고 평화를 유지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정치하는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하면 그냥 싸우자고 북한하고 맨날 떠들고.
그러면 그분들도 모여가지고 그래서 옥적옥적하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극좌도 문제지만은. 자, 여러분.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행히 있어요. 미래를 보고 있어. 할렐루야. 여기 희망이 있어. 이 사람 왕이 될 사람이야. 내가 잘 돼야 돼. 근데 멍청한 나만은 그걸 모르는 저것들이 근본 여기 보면 나와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빚쟁이들 저기 다 쫓겨난 놈들 근본도 모르는 놈들인데 현재 보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왕이 장차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갑자기 아비가일은 미래를 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사는 미래를 사는 종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지만은 우리가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영생 복락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하십니까 여러분? 영생 복락이 없는 종교 그걸 믿습니까? 철학이지. 미래가 없는데. 나도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때 철학자가 많지 않은 종교를 부정하고 그럼 당신이 똑똑한 같이 보이지만 당신들이 지혜가 없는 거다. 지혜가 없는 거다. 당신이 맞을지 내가 맞을지는 50대 50이다. 미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러나 일단 미리 걱정은 않는다. 투자해놨기 때문에. 그 당신은 뭐야? 만약 50%가 당신이 틀려가지고 미래가 만약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당신 어떻게 될 거야? 멍청한 인간 아니야. 네, 지금 잊어버릴 수 없는 카이스트는 과학자인데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좀 나보고 전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만났습니다. 물리하고 천체 물리학도 알고 그런 사람인데 대화를 하다가 좀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주의 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그런 사람 절대 과학적인 근거 없는 대답을 안 씁니다. 과학자는 모른다고 그러지 그걸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럼 제가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저는 물리학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내 지혜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주의 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주의 끝이 있다면 뭘로 막아놔? 뭐 시멘트로 막아놨겠어? 뭐 돌다고 막아놨겠어? 끝이 없는 것이죠. 끝이 없이 팽창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과학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지혜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무변하시고 광대하시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우주는 당연히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뭘로 막아놨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딱 점수라고 쳐다보더라고. 그리고 대화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집사님, 그 형제가 교회 그 다음 주에 등록했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 여러분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학교를 안 나와서 학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 나오고 막 겨우 업무 띄우고 있잖아요. 그래도 삶의 지혜가 있어. 가끔 그 자연인 그 프로그램 잘 보면 힐링을 하기도 보는데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음식을 해먹는데 특이한 음식을 해먹어요. 이렇게 같은 찌개라도 좀 특이하게 물어요. 이제 그 총각이 누구야 그 둘이. 그러면 꼭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 그걸 보고 한다고. 그걸 들을 때마다 그냥 마음이 흐뭇해져요. 우리 어머니도 뭐 그러시잖아요. 뭐 우리 어머니도 그냥 이번에 우리 사모가 된장국을 다 이렇게 끓였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끓인 거하고 거의 5% 이상 비슷해. 그 맛이. 그럼 야, 몇 번 칭찬했어. 이거 옛날 우리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국하고 너무 똑같다 이거. 우리 아들도 물어봤어요. 야, 맛있냐? 아빠 이거 좋아요. 나 이거 맛있다고. 이 빗주는 모습 정말 내가 이거 엄청 먹고 자랐는데 난 하루에 이걸 막 밥 먹을 때마다 한 끼, 2그릇씩 먹었거든. 밥을 한 그릇 가지고요. 국 한 그릇에다 밥을 반절 말아먹고 또 반절 더 달라고 그래서 국을 또 말아먹고 그랬거든. 그렇게 해서 자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면 다 맛있어. 그럼 어머니는 요리학교를 나오셨냐? 요즘 뭐 유튜브를 보셨냐? 아니에요. 전부 다 당신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은 왜 좀 한국에 각광받느냐? 한국은 5,000년 이상의 역사에서 만들어진 쌓여있는 지혜가 있는 민족이에요. 뭐 한국 사람들 보고 뭐 어떤 사람들은 웃기지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김치 하나만 해도 엄청난 과학적인 음식이에요. 여러분요. 발효 음식이 오늘날 그렇게 좋다고 새끼가 다 떠들잖아. 면역이 좋고.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우리는 수천 년을 발효 음식만 먹었잖아. 이미 알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채식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여러분요. 제가 어렸을 때 얻어먹은 김치 중에요. 김치에다 소고기 넣어서 만드는 집도 있고요. 동태 넣어서 만드는 집도 있고요. 이렇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해물 뭐 굴이라든 그걸 넣어서 만드는데 부자들은 부자 행사를 하느라고 그걸 넣어야 만들어요. 그럼 맛이 이제 맛도 있으면서 약간 빨리 물르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서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는 안 넣었어요. 그냥 일반 김치였는데 또 거기다 뭘 집어넣어? 젓국을 집어넣어. 젓국을. 그 냄새나는 젓국을 왜 집어넣냐고. 이건 보통 과학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이것을 집어넣어서 이런 맛이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옛날 양반이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나는 이 김치를 볼 때마다 이건 정말 천부적이고 일본 사람들이 김치를 만들어 먹는데 김치에다 고춧가루 좀 넣고요. 식초를 부어가지고 시계에서 만들어 먹답니다. 발효를 시키는 게 아니고 식초를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그 뉴스를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대충 버무려서 먹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중국 사람들은 본토 자기들이 중국을 차지하고 있다고 중국이라고 자랑하지만 옛날 여러분 산동반도 부근에서 뭐 농업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언어가 다 나왔다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타의 어가 주어 목적을 순서가 나가는. 거기가 옛날 우리 고조선 고구려 땅입니다. 거기가 다. 그럼 중국은 자기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지들이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원래 주인공인 게 얼마나 많은 지혜가 들었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김치를 담아 먹을 때 그냥 먹지 마세요. 야, 왜 젓국을 냄새가 풀풀 나는 어머니가 그 젓국 다질 때 동네가 냄새가 그냥 안 좋아. 난 어렸을 때 젓국을 왜 넣나 도대체. 근데 젓국이 김치 맛을 내는 이유가 아닙니까? 젓국 좀만 들어가 보세요. 맛이 없어요. 적당히 들어가야죠. 그래도 고기도 집어넣고 좋아하는 단백질, 부정 단백질 집어넣고. 야, 내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일이 당했는지 모르겠네. 다시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미래를 봤고 나발은 미래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지혜입니다. 자,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대접하고 집에 갔더니 잔치를 벌여서 막 난리가 춤추고 난리가 났네. 술이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또 얼마나 지혜로워. 술 먹었을 때 얘기 안 해. 술 먹었을 때 그 얘기하면 맞아주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고 아침에 깬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보 사실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죽이러 온 걸 내가 이렇게 막았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충격받아서 한 일을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그 많은 재산과 그 이쁜 아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당신 내가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내 아내를 맞이하고 싶다니까. 그때 아비가 어떻게 합니까? 나 같으면 한 번쯤 거절하겠어. 아이고 저 부족한데요. 거절하겠는데 네 하고 따라가버립니다. 난 그 부분을 보면은 그냥 따라가버려. 아비가일이 볼 것도 다 죽었으니까 이제 싱글이니까 뭐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이 누가 됐는지 모르겠어. 뭐 동생들이 있어 가져갔는지 성경 안 되어 있지만은 그 재산과 아름다운 그 아내가 여자가 누구? 다윗의 아내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 축복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지금 피해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또 정략 결혼이죠. 또 또 딸과 결혼, 아이노함과 결혼하죠. 두 부인을 또 취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정략결을 많이 했어요. 왕들도 그랬고. 근데 자, 그 앞에 이제 사울을 몇 번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 천막에 자고 있을 때 숨어 들어가서 그 칼을 가져오기도 하고 동굴에서 옷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결코 내가 죽일 수 없고 피를 흘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섭리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은 내가 사울을 안 죽인다 할지라도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이면은 사울을 따르는 베냐민 지파는 절대 나에게 복종하지 않아. 그 갈등이 나중에 있었습니다. 나는 순리를 따르겠다는 하나님의 뜻 섭리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죽입니다. 결국은 전쟁터가 죽잖아요. 자연스럽게 왕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자에게는 이렇게 재물과 아내의 복도 옵니다. 호박이 너무 굴쳐 걸러들고 아마 나발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 굴러왔어. 이게 바로 섭리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받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체가 25장에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 나발이 있고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이 있고 또 지혜로운 자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와 평화를 위해서는
손을 쓰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지혜는 생명나옵니다. 장수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무지